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죄의 법이나 또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인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육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는 육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육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지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 들어서면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명히 나눠졌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 모든 선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영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육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육의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생명과 성령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영이 나를 지배하여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누려본 사람만 그렇게 선택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육의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 육은 자연스럽게 내 육을 따라가며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자체가 내 육을 위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법 중에서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법 아래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없진 않지만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것은 곧 죄의 법, 율법,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육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버리게 돼요. 옛날에는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아 왔지만 내 안에서 이제 육보다는 영의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법이 힘을 얻고 내 안에서 생명을 선택해 나가는 선택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법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고 지배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가물어 메마른 땅, 지금 이제 잠깐 비가 왔었지요. 이제 또 화요일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또 오는 비는 대지를 적시고 또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비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찬송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괜히 흥얼거리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귀에 내 마음에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고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꼭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와야지 교회 왔는데 주일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주중에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요. 또 전에는 성경 읽으면 그렇게 졸렸는데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러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왜 전에는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눈이 감겼는데 요번에 듣는 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전하고 지금하고 목사님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재밌는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선한 의지가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끝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이라고 나오지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지요.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똑같이 죽을 환경인데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부활이 오는 거지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만드는데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이지요. 원어에 보면 먼지입니다. 자, 물질이지요. 자연에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흙을 취해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조물조물 만져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구성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 생기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영,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흙에다 불어 넣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흙이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럼 뭐가 돼요? 생명이 없는 거지요. 흙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생명이 되는 거지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인간은 물질로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과 영이 아주 연결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근원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살아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제 발목 붙잡고 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가끔 이런 말 하세요. 너 목사니까 네 발목 붙잡고 가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붙으세요 그냥. 저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다 저한테 붙으세요 그냥. 네, 뭐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제가 그냥 어떻든 그냥 끌어안고 갈게요 그냥.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저 혼자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붙는 게 아니라 다 누구한테 붙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소통이 자꾸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건 자랄 때 그 예쁜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있었던 생명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이 대신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건 사탄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지요. 인간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죽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고 교제할 수도 없게 되어진 거지요.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워진 것 같은 삶을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져 버리면 안 되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다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렇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끝없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진 새로운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땅을 품고 있었을 때 거기서 빛과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성령이 다시 오셨지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거지요.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모든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고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임할 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살아 계셨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신 거지요.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 육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셨고 구원을 내게 이루시기 위하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를 경험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한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마치 이렇게 대화하듯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지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생기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다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요.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들어와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깨끗하게 치워야겠지요.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간단해요. 그냥 성령의 빛이 임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안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오는 거죠. 뭐 성령의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과 죄악을 몰아내시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은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요. 따라서 그분은 승천하셔야 했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보냈던 그 제자들은 그동안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온전한 사로잡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을 하나님은 물리치길 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옛사람, 옛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재미있지 않고 왠지 그거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육신의 법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육신의 법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별 부담이 없었는데 죄 짓는 것이 거리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자꾸만 내 안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거짓말하고 나면 하루 종일 괴로워요.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 거짓말하면 이제 막 마음이 막 힘들고, 막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시죠. 네, 이런 모든 현상, 이런 것들은 육의 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했던 죄의 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지요.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기쁘기 시작을 해요. 재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오는 것을 투덜투덜 대지요. 투덜투덜 댈 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은 참 불쌍합니다. 교회에 살고 있으니 뭐 투덜대지도 못하지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반대의 경험을 했지만 모태신앙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오는 것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지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는 거꾸로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하고, 이젠 거꾸로 부모가 좀 교회 좀 그만 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너무도 좋은 거지요.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육의 본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청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지금도 사탄은 정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틈을 타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뚫고 쥐구멍처럼 그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지요. 그리고 죄의 법이 다시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어딜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의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강한 빛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성격이 변해요. 그러면 생각도 변합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비판적인 말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말들로 그 언어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고 남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가 그 죽을 육체에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장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 헤어짐의 아쉬움과 또 헤어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슬픔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장래 문화에 변화를 주는 거지요.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승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어둠과 죄악에 물들어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야 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결정해 놓지만 그건 육적인 거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지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두움과 죄악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선택하며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는 아버지 안의 그 기쁨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매일 매순간 주님의 삶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우리가 깨달아 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도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